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31장 35절로 36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1장 35절로 3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 또 어느 누구 앞에서든 진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실한 자는요, 당당해요.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누구 앞에서든 자신의 명예, 모든 걸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자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진실한 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또 한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위론자의 서명을 써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만의 사인이 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만 자기만의 사인 다 있으시죠? 누군가에게 써줄 만큼 독특하고 멋진 사인들 한 번씩 만들려고 노력해 봤을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교 들어가면서 사인 한 번씩 들어보려고, 이쁜 사인, 한번 유명한 사인, 남들 거 카피해 가면서 사인 한 번씩 만들어. 근데 결국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그 이름의 사인은 정자로 쓰는 거예요. 이름을. 사인 하나 만들기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머리를 수만 번 고내면서 써본 것이 사인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사인 한 번쯤 써보면서 많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사인이 필요할까요? 이 사인은 무엇을 쓰기 위해서 나는 만들었을까? 우린 그 사인을 다른 말로 하면 서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서명은 각각의 조약의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호받는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인이 되었건 서명이 되었건 도장, 직인이 되었던 뭐가 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받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법적 효력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가 될 때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인 하나를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있다? 법적인 효력이 있다. 모든 것에서 계약을 하고 또한 무슨 거래를 할 때 필요한 것이 서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 바로 내 계약에 실추가 찾아와요. 다른 말로 하면 치명타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인 한번 잘못했다가, 서명 한번 잘못했다가, 직인 한번 잘못 찍었다가 패가망신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완전히 피폐해지는 인생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명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해주지 말라 그래. 지금 여기에는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서명을 써주고 직인을 찍는 것은 내 책임이 분명히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결단과도 같은 거예요. 쉽게 써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자들.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뭐하다? 위롭다 인정하시는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사는 자는요, 위롭다 인정하신 자들이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것들로부터도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여러분들 법적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위로움의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는 사인은 뭘까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법적인 효력의 사인이 새겨져 있어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실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법적인 효력이 사라집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법적 효력은 바로 천체의 건축자이시며 만물의 보수자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보증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세상 어떤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한 법적 효력,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법적 효력을 치료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위로움의 법적 효력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보증인 예수 그리스도가 서명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믿음의 증서가 있어요. 이 믿음의 증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서명이 없으면 우린 잃어버리면 소멸되어 버리면 절대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로움과 명분과 자격 상실을 가져오게 돼요. 그걸 넘어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위로움이 없고 명분도 없고 자격이 상실됐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사인이 없다면 뭐가 찾아오나요? 우린 죄가 찾아와요. 세상이라는 죄가 나에게 찾아와서 세상의 죄의 사인이 쓰여지는 거예요. 죄의 인장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죄의 인장.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알 거예요. 우린 나의 이름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책이 내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나의 행위의 책에도 쓰여지는 것도 있겠지만 내 이름이 하나님 책에 써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인이에요. 근데 그 이름책에서 내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있다. 지워져 버린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책임. 예수가 없는 인생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가 있는 인생은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내 인생 책임지실 분입니까?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증세의 보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서명이 사라지면 큰 문제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더구나 제일 먼저 또 한번 그 가운데 찾아오는 자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의 증서에 보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서명이 없어지면 누가 찾아올까요? 바로 우리를 참소하는 자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은요. 가뜩이나 믿음의 정당한 삶을 살려고 열심히 피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때로는 거짓과 속임수와 이간질로 넘어뜨리기도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없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더 좋아하겠어요. 저는 죄인이야 죄인. 하나님 보십시오. 저 죄인이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데 어찌 가만두십니까? 빨리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징계 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참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남을 헛들고 죄가 있는 것처럼 매일 거짓과 이간들로 꾸미는 이가 바로 사탄인데 그 사탄은 지금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빠지면 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와 같은 일이 혹시 바로 여러분 참소라는 이 카레오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고소하다, 비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찌 보증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죄인된 자가
법적 효력을 논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왜 사인이 없는데? 예수의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결단해요. 공정한 저울에 온전한 신앙을 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저울이 되지 못하면 사단을 찾아와서 계속해서 윗사람 하나님께 고발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그 죄를 졌어요. 저는 극악무도한 죄를 진 자예요. 라고 고발할 거예요. 빨리 처벌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저울이 있어요. 말하는 저울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말하는 저울? 저울 체중계 올라가면요. 말을 해줘요. 대신 몇 킬로, 몇 킬로, 몇 킬로 쳐요. 어느 교실에요. 신체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올라가면 체중을 계속 말해줘요. 저울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올라갈 때마다 45kg, 50kg, 48kg, 40kg 이렇게 쭉쭉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 반에서 가장 뚱뚱한 학생이 그 저울에 올라갑니다. 그때 그 저울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씩 올라오라. 그 반에 가장 뚱뚱한 학생이 한 번 딱 올라가니까 한 사람씩 올라오래요. 여러분, 짤막한 예화이지만 이 가운데서 뭘 이야기하죠?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저울도요, 아는 거예요. 진실에 근거한 저울은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서명이 없으면 사탄은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왜? 사탄도요, 진실을 말할 때도 있어요. 진짜 죄가 없으니까. 맞죠? 있는 자도 없는 것처럼 가식으로 편법을 써서 죄인 만드는 사탄인데 하물며 진짜 죄인이 그 앞에 서면 말하지 않겠냐고요. 사탄은 얼씨구나 좋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린 믿음의 법칙, 우리의 믿음의 효력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꼭 모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욕과 같이 나의 온전함과 공평한 저울에 자신의 신앙을 팔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3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왜곡된 평가와 평가들, 편견들, 그리고 사탄의 관계 앞에서도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함과 그 반듯한 정의의 판결, 그 믿음의 증서가 누구에게 있었다? 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욥은요, 그 안에 누가 있었느냐? 보증인이 계셨어요. 하나님.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신뢰해주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니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사방 곳곳에서 그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정죄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깨끗해. 나는 온전해. 난 정직해. 진실해. 라고 이야기해요. 욥은 그만큼 공평한 저울에 서 있는 거예요. 처절한 몸부림에 거하는 욥을 향해서 엘리바스와 빌닷은요. 저울이 재고 있어요. 그들의 저는 어떤 저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자신을 향해 공평한 저울이 재고 있다고. 근데 엘리바스와 빌닷은 또 다른 저울을 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저울은요, 그 어떤 것을 저울질해도 결과에 도달할 수 없는 왜곡된 평가와 편견의 불공평한 저울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울이 고장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평한 저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저울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여러분, 저울을 못 재면 법적 효력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키로를 잽니다. 근데 누가 그걸 조작을 해요.
한근이 몇 g이죠? 600g이죠. 누가 그걸 조작을 해요. 400g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600이라고 저울을 조작해버린 거예요. 누가 와서 그걸 신고해요. 자, 그 신고했을 때 법적 효력이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조작한 게 걸리면 그 사람 판 사람은 법적 효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거짓말 했습니까? 속였습니까? 법령이 되는 거예요. 그 벌금을 물게 하거나 다른 걸 장사를 문을 닫게 하고. 이게 법적 효력이에요. 여러분, 그만큼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가능할 수 있는 믿음의 저울, 나의 공평한 저울이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은요, 그만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울이 없어요. 왜일까요? 자기가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욥 앞에서 힘겨워하는 그 욥을 향해서요, 자기의 저울을 재고 있는 거예요. 법적인 공평한 저울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의 저울을 재고 있다는 거예요. 조작했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엘리바스는 위로와 격려라는 포장의 위조 증서를 만들어 놓고 욥에게 내밀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그러니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명백한 허위죠. 나가 위혹을 더욱 불식화시키는 허위 사실 유포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욕과 흠집들로 정죄하는 덧없는 자들의 저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욥기 30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아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죠? 그들은 허위사실 유포자예요. 공평한 저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동정과 비방으로 판결한 불공평한 저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난날 함께 울고 웃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을 보냈던 친구들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배신자가 되어요. 나와 함께 했던 그 시절의 친구들은 어디 갔는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 욥의 곁에는 최악의 냉대와 멸시로 저주하는 자들. 그리고 누구냐? 하나님의 심판을 뭐하고요? 공려하는 자들. 하나님 빨리 심판하십시오. 저 욥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빨리 저 죄인 욥을 심판하십시오, 심판. 이렇게 하는 불공평한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자리에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살면서 참 이런 경우 많이 겪을 거예요. 나는 죄 지은 것이 없고 나는 절대 누구에게 해를 입힌 적이 없는데 누가 자꾸 이런 얘기하고 누가 딴 사람 통해서 이간질 시키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했어요. 나는 하지 않았는데 주변에 그런 얘기를 퍼져서 결국 제 귀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제가 잘했습니다 그럴까요? 아니요, 결코 잘했다고 얘기하죠. 누가 거짓말합니까? 누가 이런 거짓말로 사람들이 이간질하고 다니는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없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절대 그런 무리에도 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의 이야기만 듣고 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한쪽 면만 듣고 이러고 싸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잠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분란을 키우지 않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제가 또 한 번 이야기하겠죠.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요즘 드라마를 보면 참 재밌어요. 모든 드라마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냐?
거짓과 진실이라. 누구는 자꾸 거짓으로 사람을 옥매우고 이간질하고 파멸을 시켜가는데 어떤 사람은 진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진실을 파헤칠 때 똑같이 하지 않는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 결국은 누군가가 밝혀준다는 거. 증인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증인. 저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증인이 누구예요? 진실을 밝혀줄 증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세요? 우리에게 보내신 외사 성령이 아니신가? 우리에게 계신 삼위일체 되신 그분은 우리의 증인이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억울해. 내가 이 억울한 상황 못 견디겠어. 누구야 하면서 막 찾아다니면서 멱살 잡고 싸우지 마시고요. 견뎌보세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 믿고 견뎌보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정한 저울이에요. 공정한 저울을 놔두고 자꾸 불공평한 저울에 또다시 달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저울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평한 저울의 온전한 신앙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화 가운데 한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소중한 친구가 있어요. 1800년대 후반 영국이 사회 변혁을 일으킬 때 몸살을 좀 앓고 있었어요. 민중의 등불 같은 존재가 그때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 작가이면서 성공회의 사제였던 찰스 킹슬리 목사님. 이 목사님은 그의 나라가 어지러운 중에도 항상 희망을 얘기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 변혁을 일으킬 때, 사회 변혁이 일어나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면 고통스럽고 힘겨워요. 그럴 때마다 누구는 뭐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야 돼? 왜 변혁을 시켜가지고 이게 어렵게 만든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와서 뭐예요?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할 수 있어. 이겨내면, 견뎌내면 좋은 세상 올 거야. 너에게 진짜 합당한 세상, 좋은 세상을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찰스 킹슬리였어요. 그는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고요. 아름다운 인생도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는 늘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늘 세상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어요. 그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친구의 영향을 받게 되지요. 내게 귀한 친구가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누가 계셨다? 예수가 계셨다. 희망을 노래하지 않는 자는요, 예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 가지고 얘기하니까.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늘 보이는 것만 가지고 늘 투덜, 원망, 불평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자. 정말 나에게 다가올 미래, 나에게 기대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지금 보이는 악영향, 내 안에 다가오는 슬픈 이야기들 그것만 쭉 나열하는 거예요. 절대 희망이 보이지 않죠. 이 킹슬리도요, 우리에게 좋은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나는 왜 미소를 짓고 늘 행복한가?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희망을 누려하는 자는 예수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와 함께하면 안 될 것도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에 이야기하기를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은 이 킹슬리 목사님은요,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에 근거한 나는 늘 예수의 친구다. 그러기에 나는 어떤 세상을 살든 어렵고 힘겨운 세상이 점점 암울해져가는 그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몸은 닳고 있지만 나는 늘 희망이 있어. 뭐가 있기에? 저 화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에.
이 어둠만 보지 않는다. 나는 밝고 광명한 그 세상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희망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는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웃을 향해서 우린 등불 같은 큰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소망을 보며 살아갔지만 암울한 세상을 살고 있는 내 주변에 이웃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주셔요. 누구처럼? 흰슬리처럼. 그런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죠. 저는 이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의 3년 반 시기를 우리가 끝내고 이제는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아직도 우리는 과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치권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정치권도 우리가 투표를 했지만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투표를 해서 누가 뽑혔지만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뭐예요? 전 정치 얘기 좋아하지 않아요.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심판론이에요. 심판론. 난 누구 심판할 거야? 난 누구 심판할 거야? 대체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누구를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다 돌아보면 죄인이에요. 죄인. 세상 앞에서 우리는 국민으로서 똑똑합니까? 떳떳해요? 아니요. 부끄러워요. 우리는 세상 앞에서 자기만이 정당하고 자기만이 옳다라고 공정한 저울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공평한 저울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러면 다 드러나는 거야. 다 드러나요. 저는 등불 같은 큰 사랑의 삶을 여러분 살아야 돼요. 어려움 중에도 희망을 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세 번역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희망으로 삼고 도움으로 삼아야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매 순간 어려움 중에 빠지면 불평, 불만, 불신들이 찾아와요. 부정적인 삶이 찾아오겠죠. 그런데 그 앞에서도요, 소망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돼요. 회복과 감사로 나에게 찾아올 그 약속의 보호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믿음의 증서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있어요. 은혜의 사인이에요. 그 생명의 사인이 있고 희망의 사인이 있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린 욕과 같이 온전한 저울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 또한 입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욥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욥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욥은 죄인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산 자예요. 악에서 떠난 자예요. 하나님이 위롭다라고까지 인정한 자예요. 욥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 욥을 향해 엘리바스와 비닷은 어떻게 했다고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법적 효력도 발휘할 수 없는 말로, 행동으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행동시키고 심판하라고 자꾸 떠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된 것들로 헛들고 가진 허위와 위욕들을 만들며 삼소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이 엘리바스와 빌닷 앞에 욥은 한 번 더 이렇게 거짓 없는 변명 또한 진실의 변명, 다시 말하면 거짓된 변명 아닌 진실의 변명을 한마디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35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듣는 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아멘.
욥은요 자신의 결박을 주장하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결백해요. 그러니 하나님 당신이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소장 참소를 쓰고 있는 엘리바스와 빌닷을 향하여 욥은 그러면 고소장 써볼 테면 써봐라. 마음껏 나를 향하여 써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러면서 욥이 36절에 한 번 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것을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아 너희가 고소장이 수만 번 나에게 써봐봐라. 난 받아줄게. 그 고소장은 뭘로 한다고요? 머리에 왕관이 되게 하고 또 한번 어깨에 메고 실컷 뛰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한 증인이 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거예요. 욥에게는. 어떤 고소장이 들어와도 나는 진실해. 누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시죠. 저 고소장 하나하나가 욥에게 치욕과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도리어 그 자신의 무한한 죄, 무죄를 입증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소장 한번 들어가면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소장 수만 번 들어가면 세상 사람이 다 알게 돼요. 영상 때리게 돼요. 방송까지 때려가면서 그 사람 죄인이야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회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 고소장을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위로움과 이전 지위와 명예까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한 사람이 저 사람 모함하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 사람이 모함하고 다가오면 내가 진실하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어요. 욥은 죄인이 아니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떳떳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합한 자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막 모함해도 거들떠도 안 봐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이 와서 나 한 사람을 놓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정죄해도 그러면 뭐가 되느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 한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 수많은 사람 앞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셔야죠. 그래. 믿음의 사람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가 계십니다. 오늘 욥에게는 그 야유가 희망으로 들려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욥은 하나님이라는 항속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다. 이해되셨나요? 오늘 법적인 용어를 제가 계속 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발장을, 고소장을 올려요. 그럼 나는 억울해요. 난 억울하니까 뭘 써요? 항소하는 거예요, 항소. 이 항소를 써서 다시 한번 내 억울함과 누명을 벗겨야지.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고소장을 받는 거예요. 이 욥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당당하게 그들 앞에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믿음의 당당함을 가진 법적 효력을 가진 서명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위로운 자의 서명이라는 말씀을 오늘 31장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지고.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로운 자의 서명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증명이 뭐냐? 욥기 1장 1절 하반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은 확고한 주장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저 세상 사람이 내 친구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셔. 나의 믿음, 나의 정직함, 나의 온전함.
아시니까. 공평한 저울을 달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공평한 저울을 계속 달려고 하지만 그 자신은 공평한 저울에 달아서 많은 사람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의 위세 당당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진 거짓과 모함들로 헐뜯으며 참수하며 다가오는 이들 앞에서 억울해! 비통함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 앞에 더욱 서서 보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서명, 그것이 새겨진 내 믿음과 구원의 증서를 들고 그들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이 서명이 좀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진 그 믿음의 증서를 늘 갖고 살기를 부탁드려요. 이 믿음의 증서가 없으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수교회라는 증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나는 세상에 나가서 나는 성도 어디에 있는 미소교회 성도야, 권사야,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세상에 나가서 나 부끄러워가지고 얘기도 못해요. 나 어디 교회 권사야, 장로야, 집사야 얘기를 못해요. 부끄럽다고. 내가 함께 거하고 있는 직장에서조차도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몰라.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뭐가 부끄러워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교회 때는 편한데 직장 가고 사회생활 하면 숨기기 바빠서. 왜 숨기냐 이거죠.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우세요? 부끄러운 건 나죠.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을까봐, 예수님 욕먹을까봐 내가 교회 안 다녀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욥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저울에 달아봐도 나는 정직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당하니까. 그만큼 영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이기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그래서 이야기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은요, 증거자예요. 우리 보호하시는 보호자도 되시지만 우리를 세상 앞에 증거하는 자도 되십니다. 그만큼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효력을 가지면 성령께서 우리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증거되게 하신다. 왜? 믿음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기에 우리 은혜의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로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앙의 정직한 사인으로 여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평생의 공평한 저울로 위롭고 온전함을 증거하며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고 큰 사랑을 입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앞으로도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져야 할 거 있어요. 뭐예요? 위로운 자의 서명을 써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위로운 자의 서명을 꼭 써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내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의 확고한 구원의 서명이 있는데 그걸 왜 안 써요? 쓰셔요. 당당하게. 내가 준비해놓은 그 서명 왜 안 쓰냐고 마음껏 쓰셔요. 그 은혜로운 것.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로운 자의 서명을 날마다 세상 앞에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증서를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인사할게요. 위로운 자의 서명을 써봅시다. 당당하게 쓰십시오. 이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위로운 자의 사명을 쓰기 위해 오늘도 나아갑니다. 부끄럽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그 위로움과 정직함과 온전함을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증서를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그 믿음의 증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인을 날마다 세상 앞에 증거할 수 있도록 당당한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거룩하게